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영적인 세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상처 있고 죄가 덮여있는 우리의 심령,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물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연구는 이제 오늘로써 16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첫 번째 사사부터 오늘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의 최후에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12명을 이제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 사사기 16장 20절에 오늘 본문에 현재 삼손의 모습은 블레셋에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바닥을 친 실패한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이 와중에 이런 비참한 이 삼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성경의 모습 가운데 삼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음을 알리는 구절 하나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뒤에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는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머리카락만 이렇게 자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에 이 구절이 뭔가 변화가 있음을 알리는,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 갈 때에 삼손의 잘린 머리카락이 다시 났어,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리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면서 삼손의 믿음도, 삼손의 이 안에 있는 믿음도 이렇게 자라게 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자란 게 아니라 삼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나시른으로서의 그 믿음도 뭔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삼손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배어져 있는 것을 암시하는 거지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맷돌 사진 한번 볼 텐데요. 잘 보십시오. 저 맷돌 예전에 우리 어른분들은 많이 하셨죠, 그죠? 많이 돌려보셨잖아요. 맷돌 뭐 콩도 갈고 뭐 다 갈잖아요. 근데 저 맷돌에 손잡이가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말해요. 어처구니. 참 낯설죠, 말이. 단어가 어처구니. 그래서 이 저 맷돌을 돌릴 때 말이죠, 손잡이가 있어야 돌리는데 만일 손잡이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돌려요? 난처한 거예요. 이 손잡이가 있으면 편안한데 없으면 이걸로 어떻게 돌려? 너무 난처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말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이가 없다라는 말도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 어처구니가 있어야 그게 좋은데 저게 없으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런 거예요. 나신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지금 블레셋 옥중에서 눈이 다 뽑히고, 그렇죠? 그리고 맷돌을 돌리고 그런 비참한 신세로 바뀌어서 어처구니가 없는, 어이가 없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삼손의 삶이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로 치면 손잡이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삼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삼손이 연자 맷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큰 맷돌도 어처구니가 있습니다. 그걸 잡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낮이고 밤이고 그 어처구니를 잡고 맷돌을 돌리다가 뭘 깨닫는가 하면요, 이 큰 맷돌도 이 작은 손잡이 하나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는데 이 손잡이 하나를 붙들고 돌아가니 이 맷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삼손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까지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삶의 어처구니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거를 잡고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이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삼손의 믿음도 이 안에서 막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이 안에 깊이 훅 들어오는 경험을 이 삼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옥중에 들어가서 어처구니 없는 삶에서 어처구니 있는 삶으로 그의 심경이 어떻게 되는가? 변화되고 있는,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삼손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 요약에 한번 써보세요. 삼손은 뭘 붙잡는가? 어처구니 땡땡 하나님, 그렇게 써보세요. 하나님을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돼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인데 이제는 어처구니를 붙잡고 삶을 살게 돼요. 뜻을 정하고요.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의 마음을 바꿔요. 그런 삼손의 심경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자,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2부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실 때 가족도 계시고 직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소유도 있고 많은 거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어처구니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그거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본문이 삼손이 머리를 다 밀려보니까 말이죠, 눈도 빠지고 쇠사슬에 베어서 끌려가도 보고 옥중에도 갇히고 맷돌을 갈아보니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야, 진짜 내 삶의 어처구니가 하나님이셨구나. 그거를 그냥
온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냥 확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잡아야 될 어처구니는 하나님이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합니다. 제일 불행한 것이 뭐냐면 겉도는 것입니다. 겉도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겉돌아요. 여러분 1년, 2년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로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저리에서 겉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불행해요. 근데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확 들어와서 믿어지고 의지가 되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다급하면 그 이름을 부르고 말이죠. 시간 그분과 함께 그렇게 나가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어처구니를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축복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삶이 아니라 어처구니를 꼭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자나깨나 밤낮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볼 텐데요. 놀라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100명의 내노라는 아주 유명한 요리사들이 요리 명장들이 출연해서 254개의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 대결을 펼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1등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기 그림처럼 백종원 씨하고 안성재 씨가 심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먹어보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저 작품이 금년 초 겨울에 나왔습니다. 저거 막 촬영할 때 초반에 어떤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자기가 자신 있는 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올려봐 주세요. 뭐죠? 수박을 가지고 나요. 겨울에.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수박은 여름에 나오는 건데 한겨울에 수박을 가지고 나와서 이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럽니다. 근데 저 수박을 요리하는 분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요리는 제철에 있는 과일이나 음식으로 나와서 맛있게 해야 그게 요리인데 철이 다 지나서 겨울에 나오는 수박은 향도 없고 맛도 없다는 거예요. 요리로서는 꽝인 거예요. 제철에 나온 걸로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이 철 지난 거 다 가지고 저 수박을 가지고 겨울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거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과당하고 저 사람만의 저 요리사만의 몇 가지 재료를 섞더라고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과당과 설탕인데 그 몇 가지를 섞더라고요. 그리고 잘 섞어가지고 맛을 입히는데 한 30분 정도 숙성을 시키더라고요. 그 맛이 수박에 잘 뵐 수 있게 30분을 자기 노하우, 그 사람의 노하우인 거예요. 맛을 입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숙성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땡 하고 이제 심사를 불렀습니다. 이거 좀 맛보고 평을 하시라고.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 사람이 해놓은 곳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쳐다보는데 그 수박을 한 입 딱 베는 순간 그 사람 입에서 와 그랬습니다. 딱 베는 순간 와 이거 어떡한 거예요? 합격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떡한 거예요? 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30분 동안에 이 사람은요,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 맛이 그 수박 속에 깊이 배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술인 거예요. 근데 한겨울에도 한여름 수박처럼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합격!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는 말이, 요 말이 제가 이제 제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백종원 씨가. 잘 들어보세요. 무에, 무 있잖아요. 무에 설탕을 묻힌다고 단맛이 나나요? 그러세요. 무에 설탕을 묻힌다고 단맛이 나나요? 이 사람은 이 수박 철저, 맛도 없고 향도 없는 이 수박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해서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맛을 깊이 배이도록 했기에 이 사람은 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냥 확 그 한 문장이 확 박혔어요. 제 귀에. 무가 설탕을 묻힌다고 단맛이 나나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겉돌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귀한 신앙은요, 정말 행복한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푹 내 안에 들어와서 맛이 배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 때 그때 진짜 믿음의 맛이 나는 거예요. 저 수박하고 똑같아요. 그 맛이 배어야 거기서 맛이 난, 제철에 맛이 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 푹 들어와서 그것이 배이고 숙성되고 내 것이 되고 그럴 때 내 안에서 진짜 믿음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님들의 맛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맛이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겉도는 것이 아니라 찬송 하나하나가, 기도 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하나하나가 내 안에 풍성하게 내 안에서 흠뻑 내 안에 배일 때, 그럴 때 내 영혼이 맛이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맛이 나고 기쁨의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축복해요. 평생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앞에 심령 속에 깊이 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깊은 맛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한번 밝게 인사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깊은 맛을 내세요. 해보세요. 한번. 네, 한번 내보세요. 깊은 맛을 내보세요. 네, 할렐루야. 묵은지처럼 깊은 믿음의 맛을 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삼손이 그런 거예요. 겉돌았어요. 겉절이처럼 겉돌았어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나 나시린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겉도는 것이에요. 그러나 옥중에 들어가서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묵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머리털이 자라면서 변화된 삼손의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삼손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날 때 신체적이고 생리적으로만 자라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랐고요. 두 번째는 따로 써보십시오. 거기 주거니를 붙잡은 삼손에게 하느님의 반전의 은혜, 이렇게 써보세요. 반전의 은혜가 부어져요. 반전의 은혜, 뭔가 반전된다는 것이죠. 반전의 은혜가 부어져요. 원래 삼손은 나시린이어서 머리가 자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였던 힘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헐크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힘이 아주 장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머리가 밀리면서 힘도 사라졌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면서 사라졌던 힘과 은사를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셔요. 근데 그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힘인데, 그 힘은 뭔가의 상황을 뒤집는 힘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와도 시험이 와도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삼손에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그 힘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그에게 그 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29절과 30절이에요. 사사기 16장 29절 30절. 자, 화면에 띄었는데요. 저것은 이제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이렇게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통치가자, 관리자들 다 모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지붕 위에만 3,000명이라니까 아주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삼손을 부릅니다. 옥중에 삼손을 끌어내서 제주를 부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뭔가를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주를 부려요. 뭔가를 했어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런 게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이렇게 돼 있어요. 영문의 본문에는 이번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제가 힘을 주시면 제가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를 원합니다. 이 원수들을 갚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눈을 빼고 처참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게 했던 이 사람들을 갖고 싶습니다.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단번에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왜? 겉도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자라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힘을, 에너지를 주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냐면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삼손이 죽을 때 이렇게 나.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그래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그러니까 삼손의 마지막은 반전으로 끝나요. 한 번 더 힘을 쓰고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일 새벽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한 번 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한 번 더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한 번 더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거, 내가 한 번 더 운동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번 더 하루 더 살 수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삼손처럼 한 번 더 일어나서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 말이죠.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황을 완전히 다 반전시키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이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삼손이 죽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또 훨씬 더 강력한 일들을 행하며 그 인생이 맞춰져요.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게 반전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삼손처럼 반전되기를 축복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힘줘서 한번 축복해 봐요.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요.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해요.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아프신 분들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이 반전이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삼손에게 주시던 힘을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뒤집어 반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 우리가 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이 되겠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197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사진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 사진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홍수환 장로님이세요. 저분이 장로님이신데 대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문이에요. 저 옆에 저 오른쪽 사진에 옆에 트로피 들고 어머니예요. 저분이 여기 황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근데 1977년도에 저 홍수환이라는 사람이 권투 시합하러 파나마에 가요. 파나마 어디 저 북미하고 남미 중간에 중앙 아메리카 있잖아요. 북미와 남미 중간에 있거든요. 파나마의 먼 나라로 권투 시합을 떠나요. 근데 혼자 가는 거예요. 링에 올라가야 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도 몇십 시간 타고 막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저 홍수환 선수의 상대가 까라스키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까라스키아가 파나마 사람인데 11전 11승 11KO승이었어요.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들어가면 KO 패하고 나오는 거예요. KO로 승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 사람 별명이 지옥에서 온 악마였어요. 굉장히 강펀치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홍수환이 가는 거예요. 근데 파나마에 갔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다 파나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갔는데 다 파나마 사람이고 그 까라스키 그 사람도 강펀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 황농선 권사님이신데 그때 그 가족과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셨어요. 생각해보세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혼자 링에 올라가서 다 파나마 사람이에요. 혼자 올라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없는 링 위에 혼자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도 힘이 없을 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유일하게 힘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처구니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용선 선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올라갔고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2라운드에 땡 하고 1라운드 지나고 2라운드는 첫 번째 다운되고 두 번째 다운되고 세 번째 다운되고 네 번 다운됐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완전 패랍니다. 그게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은 다 그렇게 되면 패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룰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4번이 돼도 홍수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라운드가 맞춰지고 3라운드 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홍수환 선수가 3라운드 때 이 상대방 선수의 하나님이 절묘하게 그 공간을 열어주시는데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 레프트 훅이 들어가는데 거기 비어 있었어요. 근데 힘을 다해서 레프트 훅을 칩니다. 이렇게 옆구리를 확 치는 순간 그때 이 까라스키라는 사람이 휘청하면서 넘어집니다. 링에 여기 끈에 대면서 막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 홍수환 선수가 가서 죽기 살고로 두들겨 팹니다. 결국 3라운드에서 KO 승이 됩니다. KO 승. 2라운드에 4번 넘어졌거든요. 근데 3라운드에
KO성을 거둡니다. 여러분 그때는 70년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권투가 전 국민의 그냥 좋아하는 스포츠였습니다. 저런 경기 열리면 전 국민이 다 봤고 그때 이기고 돌아왔을 때 카퍼레이드를 전 국민이 막 환영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홍수환 선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경기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2라운드에 4번 쓰러졌거든요.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쓰러졌지만 일어날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눈을 주시는데 레프트 훅을 날릴 때 공간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치를 날리는데 하나님이 힘이 들어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도록 쳤을 때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옆구리 맞고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것을 홍수환 선수가 링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공간을 찾게 해주시고 상대방을 KO패시킬 수 있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4전 5기잖아요. 반전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실패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링 위에 쓰러질 때가, 인생의 링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코너에 물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삼손처럼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링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링에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KO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인생의 환난들을 다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손에게 일어났던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베이고 그리고 반전시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셨듯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